찬송가 453장 예수도 더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3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과 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소망과 사역을 또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4절에서 21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강건함과 충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과 그리고 성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에베소 지역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바울 사도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들,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기도의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성도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는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강건하게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는데 크라타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힘을 얻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육체의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 쓰는 그런 육체적인 강건이 아니라 그 내면, 속 사람을 방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속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육체는 쉼을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길 원한다. 여기에서 계시게 하옵시옵고라는 이 의미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착해서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초소인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지금 계시게 하시옵고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임재의 초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되 그곳에 늘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너의 일상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느끼고 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뿌리가 박혔으니까, 터가 박혔으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에베소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늘 흔들려요. 늘 사람들의 말에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이미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그들 스스로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과 1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증명해낼 수 없는 추상적인 명사이죠. 그러나 사랑은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깨달을 수가 있죠. 엄마의 자식들을 향한 사랑, 부모의 자식들을 향한 사랑, 분명히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셔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원한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그 정도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경험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알을 얘기를 합니다.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긴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주변에 당시 이단으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만난 지 이제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가려면 과연 1년이라는 시간, 2년의 시간이 지나야 정하는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정보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상관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의 정도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결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진실이 확실하다면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을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개솔될 만큼 길고, 그리스도를, 그때는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존 스토트라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죠. 존 스토트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경험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임하여 어제보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제보다 더 알아가고 더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최상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구절을 찾는다면 이 고백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잖아요. 저는 주님만 곁에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고, 주님만 곁에 계시면 외롭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빼게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저는 괜찮아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꿈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여전히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어제 우리 아내가 잠시 타지에 가서 병원 때문에 다녀온다고 어제 저희 딸 챙기는데 아빠로서 챙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딸을 먹는 걸 챙겨주고 뭐 여러 가지 챙겨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와,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했구나. 편안했구나.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지까지 이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마무리하세요. 그 일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한 곡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새벽 기도에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이 새벽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려가며 모든 충만하신 그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고 책임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